신화에 요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사이렌입니다. 여잔가 봅니다. 상반신은 여자, 몸통은 새, 하반신은 물고기입니다. 이 사이렌은 시칠리아 섬 근처에서 작은 섬에 살면서 고혹적인 사이렌 목소리를 냅니다. 사이렌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배를 파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렌의 요물스러운 소리를 듣고 많은 배와 선원들이 그 섬 근처에서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이렌의 소리를 이겨내게 됩니다. 그날도 배를 타고 가는데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전, 아니 울리자마자 오르페우스는 더 아름다운 소리,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공들이 사이렌 소리보다도 그 아름다운 하프 소리에 매오게 됩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섬 해협을 아름답고 평온스럽게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예배당 바깥에만 나가면 마치 에덴 동산의 꽃뱀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소리 듣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좌절과 실패, 앞으로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속에서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사이렌이 얼마나 많이 울리는지 모릅니다. 이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자아가 떠오르면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태반 아닙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사이렌, 내 속에서 울려나오는 부정적인 사이렌을 이기려면 더 강력한 소리,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를 지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죽어도 금반지를 안 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 뺀대 나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금반지를 자연스럽게 빼는 법이 있습니다. 금반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금반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숑숑숑 박혀있는 금반지를 주면 자연스럽게 은반지를 빼고 금반지를 끼게 됩니다. 더 강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면 내 속에 거룩한 파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룩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부흥 강사님들은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내 손의 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볼펜에는 중력의 법칙이 지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갈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더 강한 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가리켜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별명은 성도의 승리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21번이나 나옵니다.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함께하게 되는데, 그럴 때 성도가 승리한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아름다운 문장과 단어들을 많이 모아봤습니다. 취미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또한 설교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짧은 글이 좋아요. 짧은 문장, 단어 몇 개의 결합이 사람을 잡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시구, 문장들이 있지만 촌천살인 같은 압권적인 하나의 단어, 문장, 저는 이거보다 또 아름다운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되뇌이고 묵상하기만 해도 엔돌핀이 솟습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힘이 솟습니다. 무한한 에너지가 솟는 걸 봐요. 내 좌절과 실패, 눈물, 그리고 이상하게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어떤 세력, 악의 세력 같은 무기력한 나를 발견할 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단어를 되뇌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한다는 존재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그리고 존재는 승리에 앞섭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행동도 나오고 승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남자 행동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남자라는 존재가 남자라는 행동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행동에 앞서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에 다닐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절이 되면 양구에 가서 그 여자 다방 아가씨들의 옷을 빌려 입고 와갖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요란스럽고 야단스러운 밤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니 어떻게 해요? 축제를 벌리자니. 그때 여장을 하고 여자 행동을 하려니까 아주 환장하겠어요, 사람이.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 행동을 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요. 존재가 행동에 앞섭니다. 그리고 존재가 있을 때 행동이 나오고 승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거지 같은 존재다, 망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존재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네 존재를 건드려버립니다. 너는 거지 같은 애야. 너는 무슨 일을 해도 망할 놈이야. 이렇게 딱 무기력하게 존재감을 심어줘 버려요. 여기에 휩싸이면은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요, 내가 실패를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좌절을 자주 하고 아픔을 많이 겪으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수론과 웅덩이로 인도하고 있는 뭔가의 존재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실패하잖아요. 고난이 거듭되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운명이 그렇구나. 내 사주가 그렇구나. 내 팔자가 그렇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구나 하면서 어떤 영적인 실제에 대한 생각을 우리 인간들은 합니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미약한 사람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실 이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몇 년 전 군산시청 중앙현관문에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야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산시청에서는 그거 보호하느라고 야단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우담바라 보고 한번 절하면 소원이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내 팔자가 로또로 다시 변할 수 있다고 야단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 잠자리 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 무너질 때 아십니까?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어떤 비관하는 노인네가 불질러 갖고 남대문이 불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보위로는 훈민저금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남대문 정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타고 내리니까 거기에 있었던 5분의 1 사람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안타까워, 참 어쩌면 좋겠는가 이러지 않고 합장하고 절을 합니다. 남대문을 향해서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런 모습일까요? 지난번 우리가 동영상으로 증명을 보여줬죠. 남극 기지에, 남극에 우리나라가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거기 다 갔어요. 처음 시무식을 할 때 한 게 뭐였습니까? 고사 지내. 여러분 눈으로 봤죠?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는데 최고 엘리트들이 그 돼지머리가 부정 탄다고 서울에서부터 공수해온 최고의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있어요. 엘리트고 뭐고 나발이고 상관없어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어떤 영물적인 그런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월드컵 예외 아닙니까? 지금 또 문어 나오기 시작해서 문어의 점 아세요? 아주 10중 8구래. 근데 어느 때 한번 잘못 맞췄어요. 왜 그러냐니까 문어가 배가 고팠대 그날. 그래서 문어를 잘 먹여야 된대. 여러분 최고의 세계의 방송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겼을 때 유니폼 하얀색, 파란색 때는 확률 얼마, 빨간색 때는 얼마, 이런 얘기하고 앉았어요. 이게 이 근저에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근저에 이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영적인 무언가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또한 전 세계인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너무나 안타깝게 연예인 탤런트 한 분이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남편도 같이 자살했습니다. 매니저도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동생도 죽었습니다. 이랬을 때 안타깝구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가자 이러지 않고 사주팔자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자마자 사주가 어땠고 궁합이 어땠는데 이런 얘기하고 앉았어요. 그런 얘기를 얘기해요. 그게 통하는 게 우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다 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될 때 나는 어떤 강력한 운명의 영적인 존재가 나를 끌고 가지 있지 않는가.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 것이 나를 끌고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통용된 게 뭐예요?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 제일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신학이 제일 많이 흥왕했습니다. 이단 내지는 강력하게 이단화되어 있는 신학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행동은 유교적으로 하며 신앙은 주술적으로 한다. 기독교적인 게 없대요. 진짜 맞아요. 우리의 신앙 행태를 보면 이게 다 짬뽕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계 저주론 같은 게 얼마나 우리에게 통용이 됐는지 모릅니다. 집안에 어떤 이유로 가계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를 끊어야 평안이 오고 형통함이 온대요. 이 저주론은, 가계 저주론은 1972년 케이스 맥콜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처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제이 햄프슈에 의해서 신학적 이론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명한 메릴린 히키, 찰스 크래프트, 데렉 프린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모모 목사,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다 어떤 분들은 다 밝히던데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흥왕해요. 지금은 가정치유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계 저주론 틀렸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가계 저주론의 저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조들의 죄와 죄로 야기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벌하시고 저주한다. 이 저주가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되는 실패, 좌절, 질병, 탄압, 전적인 패망, 조기 죽음을 비롯한 각종 불행으로 고통받는다. 저주가 가계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그 메릴린 하키, 그 사람의 저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 강간, 폭행, 자살, 질병 등 수많은 저주와 죄악은 이 다음 세대에서 계속되어지고 운명적으로 반복되어진다. 이걸 도입한 이모모 목사는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신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저주에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주와 운명의 사슬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리의 안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할지도 모른다, 하고 있다? 아니에요. 과거 시제 아우리스트, 하였다,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이 저주는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집은 그 아버지가 데라, 우상 만드는 집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가 이걸 가지고 설교했다고 했죠. 무당집에서 용났네. 무당집에서 용났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그 데라의 길을 끊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언하고 따라가는 순간부터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혀 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예배나 제사나 내지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따르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저주는 끊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예수 믿는 너희가 스스로 종이 되느냐? 운명의 종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그런 부정적인 것에 종이 되느냐?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끊어졌습니다. 단군 교주였던, 지금은 목사가 됐던 김혜경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당의 아버지요, 귀신의 아버지.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 될 걸 예언하고 여러 가지 예언으로, 정관계 예언으로 유명해진 사람.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50일인가 40일인가 넘게 귀신하고 살았던, 심지어는 무당도 배워야 된다고 청담동의 모 호텔에서 전국의 무당들 다 모아다가 무당 대학을 연, 무당 아카데미 연 무당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되었죠. 이 사람이 언젠가 신령님, 귀신 이름을 부르다가 입이 마비가 됩니다. 그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쇼를 먹습니다. 첫 번째 쇼, 두 번째 쇼. 자기의 주역에 의하면, 점에 의하면 저 사람 죽어야 돼, 저 사람 망했어야 돼. 멀쩡하게 살고 있고 멀쩡하게 잘 되고 있어요. 주역과 점괘가 안 맞는 그게 뭔가, 예수 십자가 있는 사람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쇼를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당시 가장 유명한 점쟁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모리와 바산을 다 물리쳤다는 말을 듣고 그 모압 왕 발락이 쇼를 먹습니다. 우리도 멸망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당대 최고의 거짓 선지자이자 최고의 점쟁이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돈을 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발람이 점괘를 한번 해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뒤에는.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습니다. 내 점괘가 복술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이스라엘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싫다, 뭐도 싫다, 이거 못합니다. 발람이 그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번에 직접 와버립니다, 예수님한테요.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예수님 보고 마귀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하나를 딱 던졌더니 마귀가 물러가 버립니다.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이런 의식을 심어줘요. 그리고 몇 가지 경우를 조합해 보면은 왠지 모르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막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 경우가 많아. 두 번, 세 번만 맞으면 돼요. 이 마귀는요, 두세 사람만 모이게 해갖고 서로 의견 맞게 하면 전체 의견인 줄 알아. 그게 우리의 착각이거든요. 나를 아는, 내가 친한 사람들의 의견이지 전체 의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도 몇 가지 아구가 맞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봐라, 너는 운명이, 저주가 널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발목 끌어내려버려요. 여기에 생각을 뺏겨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의 선포와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고 그런 의식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두 아들을 키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복직과 직원에 의해서 이 아들들이 다른 집으로 다 입양이 됩니다. 실화입니다. 이 복직과 직원이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의 행방이 궁금해졌어요.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너무나 당연한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건 운명인데 말이에요. 그러고 앉았어요. 둘째 아들을 찾아갔더니 형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삶,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와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둘째 아들이 말이 이렇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이 운명을 극복해버립니다. 이건 실화이고 두 아들은 거의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큰아들은 운명의 사슬에 매여서 스스로를 파괴하였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차이였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백보 양보합시다. 있다고 합시다. 이런 죄와 사망의 저주의 법이
있다고 100번 한번 양보해 봅시다.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질 않아요, 여러분. 일본의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망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너무 몸이 약했어요. 너무 못 배웠어요. 망할 3가지 요건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는 법을 배웠다.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몸을 절제하고 아끼고 건강에 힘쓸 수가 있었다. 못 배웠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든지 간에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노력을 할 수 있었다. 이 부정적인 것을 전부 긍정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덩어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안수하기 시작하면 전부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믿고 누리는 것을 성도라고 하고 그거를 믿고 누리고 살라고 로마서 8장 성령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의 저수를 보니까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라, 이런 멋진 말을 하더군요. 고민은 쥐고 끌어안는 것이라면 생각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고민보다는 생각이 나요. 근데 생각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요, 생각을 많이 하면 오만 생각이 다 나.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성 있는 우리는요, 생각을 쫓다 보면 좋은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그 꾀가 뭐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생각을 쫓지 않아요. 거기서 스톱해버려요, 스톱. 생각이, 악한 생각이 나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악한 독수리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심장을 지나갈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내 심령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둥지는 틀게 못하게 해야 돼요. 생각을 쫓아가서 둥지 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세상에는 2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침없이 기도하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를 그쳐서 거길로 그쳐버리는 삶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 체험을 많이 합니다.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힘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변화시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우리가 일생을 통해 체험하는 최고의 기적이에요. 마귀가 못하는 것이,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이 못하는 것이 회개예요. 바리새인이 회개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귀신이 회개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 마음이 잘못되고 뭐한 것이 기적적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걸 원어적으로 더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하고 운동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무기력에 빠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나를 살리고 나를 운동력 있게 만들어요. 어찌할 수 없게 막 불 속에서, 내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말씀 듣고 들리면은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한없는 무기력과 슬픔이 밀려올 때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10번 기도하고 20번 해보세요. 정말 달라져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실패한 탕자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날 아들이라 하고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진과 교수 중에 배병우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를 만나면 떨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만나면 떨런지. 원래 대가 앞에 서면 떨려요.
내가 떨림이 없었다는 건 대가 앞에 서보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 앞에 서보세요. 안 떨리나? 나는 죄인이야, 율법 앞에 서면. 이 배명호 교수가 한 말 중에 교회에 이제 우리 주호석이라는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사진학과 들어가서 배 교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그 교수님의 프린트를 해주고 뭐 전시해주고 해주면서 느꼈던 제일 큰 말이 하나 있대.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그 한마디가 뭐냐? 꽃을 많이 찍으래. 꽃 많이 찍으면 꽃같이 살고 쓰레기 찍으면 쓰레기같이 산대. 그 한마디가 촌천살인이에요. 수잔 손탁이라는 사진 비평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름다움을 포기해야 사진이 시작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도 또 거기에 현혹돼 갖고 아름다움을 포기하자. 그냥 이상한 것도 찍어야 이 사진이 언어가 되지 않겠느냐. 뭐 별 생각 다 있어. 지금 다 버렸어. 이쁜 거 찍자. 아름다운 거 찍자. 그게 내 사진 세계가 되자. 결국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찍잖아요. 그 얘기는 아름다운 것을 자꾸 접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쫓지 마세요. 내 생각은 5만 가지로 부정적이에요. 죄성이 있어서요. 내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주님의 단순한 말씀을 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걸 갖고 기도를 하세요. 그때 5만 가지 생각이 물러나요. 백수 이기는 건 천수예요. 천수 이기는 건 만수예요. 만수 이기는 건 단수예요. 단수. 정확한 확실한 단수 하나가 이걸 이겨요. 이 말씀 붙잡아요. 8장 1, 2절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적어도 이 1, 2절은 외워야 돼. 딴 건 몰라도. 이 정도는 외우면서 이 말씀 묵상하고 아멘하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도 생명의 성령의 법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살려야 돼요. 제일 복된 사람은요, 내가 가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곳, 나만 있으면 다 그 공동체가 웃음꽃이 피어나요. 다 5월과 6월 봄 같아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만 가면 깨져. 나만 가면 웃고 있는 것도 깨지고 좋은 흐름도 급류가 돼버리고 아무튼 나만 들어가면 흩어져. 이런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을 할 때도요, 뛰어난 사람 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처럼 네가 처하는 곳마다 다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뛰어나면 뭐예요? 그 뛰어남으로 사람 다 죽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람 살리는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친 개한테 물렸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개에 물린 사람의 시무룩하게 보더니 의사 선생님 종이와 연필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내가 너무 심한 말 했나? 그래도 지금 당장 죽지는 않으니까 지금 유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해, 유서 쓰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명단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완전히 미치고 난 다음에 물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내가 그놈들 다 물어 죽이겠대. 이 사람의 10년 가운데는 복수, 미움, 죽이겠다. 나만 죽는 줄 아느냐? 너도 같이 죽자. 참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 그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슨 길인가?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절제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는 성도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부분을 보게 합니다. 그 부분의 실패가, 부분의 아픔이 전체인 양 보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심어줍니다. 여기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믿으십시오. 무지개 아십니까? 저는 일생을 통해 진짜 무지개를 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몇 번 본 것 같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어떤 사람은 7개가 아니라 5가지 색깔이래. 나 그런 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빨주노초 파남보가 딱 봤을 때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생선 머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꼬리 자르듯이 무지개를 다 띄어.
빨강만 나오고 파랑만 나오고 주황만 나오고 노랑만 나오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본다고 해보세요. 무지개가 아름답습니까? 흉측스러울 거예요. 왠지 불안할 거예요. 무지개가 왜 아름답냐 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게 조화를 이루는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하이라이트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요. 로마서 8장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주는 눈이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은 크게 보는 눈을 줘요. 그것만 보지 않고 결국은 이것이 선으로 인도될 거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거야 라는 걸 크게 믿게 만들어요. 그걸 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이에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이 됐습니다. 장애우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장애우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야복강 사건 이후로 야곱의 삶을 주님이 축복처럼 인도해요. 축복인 양 말씀으로 인도해 가요. 지금 평생 절개 생겼는데 무슨 축복이냐고요. 축복처럼 처음에는 안 여겨요. 나중에 알게 돼요. 야곱은 우리의 상징이죠. 우리의 뒤통수의 상징. 아무튼 끝까지 내 머리 굴린 거의 상징 아니에요? 에서라는 절대절명의 산을 넘어야 됐어요. 에서가 400명 일컫고 야곱 죽인다고 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도 기도하지 않고 제일 먼저 노비하고 재물을 제일 앞장세워. 그 다음에 아내들을 앞장세워요. 자기가 제일 뒤에 남아요. 이게 야곱이야.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가장 똑같은 사람. 이 뒤통수의 대가. 그런데 에서를 만났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에서가 야곱을 측은히 여기고 울며 입을 맞추며 껴안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신학자가 말합니다. 야곱이 저는 걸 보니까 에서가 정말 측은히 여겨지더래. 동생인 게 느껴지더래요. 불쌍해 보이더래요. 사람 불쌍해 보이고 측은히 여기고 공감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끝나요. 그거 안 여겨질 때가 문제거든요. 그거 여겨지니까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실패인 줄 알았어요. 위골돼서 난 끝나는 줄 알았어. 결국은 큰 섭리 가운데 보면 주님의 손 안에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 섭리를 깨달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루벤 토레이. 6.25가 가깝지 않습니까? 이 6.25에 가까웠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영적인 아버지, 목사들의 스승이었던 예수원의 대천덕 목사님, 성공회 목사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루벤 토레이가요. 중국 선교사로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통역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팔 하나가 없어요. 의사의 직권으로 자른 겁니다. 그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이유가 있겠지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했습니다. 미국을 갔다가 그가 다시 한국의 자원에서 오게 됐는데 선교사로. 그때가 6.25 때였습니다. 그 6.25를 일으키자 6.25가 나자 이 루벤 토레이의 눈에는 전부 누구만 보였냐면 팔 하나 없어진 사람, 다리 하나 없어진 사람만 보여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지 않더래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강하게 보여요. 그게 이른바 하트죠.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의 손과 발에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대구에서 한국 최초로 재활병원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한국의 전쟁에서 팔 다리를 입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팔 하나를 가져가시면서 이들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조팔과 다리를 만들어서 이들을 도우라고 섭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의수 의족을 만들어 한국 최초의 재활의학을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평생 기도할 때 주님 왜 나에게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선한 인도를 믿습니다. 이게 그의 늘 기도예요. 이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토레이 목사님도 그 기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갈수록 나빠진다고요? 상황이 힘들어진다고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갈수록 주님의 선한 인도함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할 것이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외우고 기도하십시오. 다만 붙어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주 앞에 끝내 붙어 있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공했으나 실패했으나 영광이 있으나 상처받았으나 언제건 주 앞에 묵묵히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을 받기 시작해요. 결국 해석하게 돼요. 결국 내 생각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갈수록 느낄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복의 근원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